예, 시편 66강 127편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 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화살들이 용사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이는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자, 대체적으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 교리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기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집을 짓는 것은 여기서는 의미적으로는 주의 집, 성전 그런 의미가 있죠.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적인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예표하는 사람이 이가 누구이죠?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집이라든지 집을 짓는다, 성읍이라 이런 의미들이 예루살렘이고 그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것이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도 자지 않고. 자, 이거는 지금 6천년 동안 인간들이 해온 방식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문명과 자기들이 그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 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오고 아끼고 쌓고 모으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거 그야말로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인간들의 수고, 그 결과가 무엇을 이루는가?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수고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2절에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헛됩니까? 인생이 짧고 인생이 강건하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라고 한 것 같이 짧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요. 솔로몬은 그 큰 지혜를 가졌음에도 그의 생애는 길게 축복받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그 죄인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육신적으로는 잠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가장 그 인간에게 있어서 기묘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죽게 되어 있는 이 잠이라는 것이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형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이건 영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자녀를 주시고 또는 주시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인간이 다산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낳는 죄인들이 낳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번성케 하신 유업이다. 주의 유업이다.
4절에 화살들이 용사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화살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화살들로 비유를 했는데 이 화살은 어떤 용도로 적을 쏘아 맞추고 자기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자손이 많다, 자식이 많다 하는 것은 그 왕가 또는 그 민족이 번영하는 징조가 되죠. 증거가 되죠. 그래서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자, 천년왕국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요. 그때 민족들도 그럴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5절에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비슷한 표현, 비슷한 말이 우리가 찾아보자면 욥기 42편 16절에 좀 보겠습니다. 욥기 42편 16절.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모았더라. 욥은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었죠. 7아들, 딸 셋을 한꺼번에 잃었다가 다시 부활로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100% 가득히 돌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계속 나오면서 번영한다. 자, 그런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 비록 그들이 고난으로 환난으로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남은 자들은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 물질적인 것이든 또 자녀에 관한 것이든 다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문에서 원수가 말이로다. 자, 뭐 이건 그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천년왕국에 있을 상황인 것입니다. 11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 옆의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정녕 내가 내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위에 화평을 보리라. 자,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가? 1절에서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누리는 이 사람의 복은 이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인 것이요. 지상에서 자녀를 낳고 또 땅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받게 되는 복이죠. 결국에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걸 먹는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또 내 아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이럴 것이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어떤 천사와 같은 그 결혼 시집 장가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얘기요. 5절에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신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회복된 시온을 가리키고 다윗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을 가리키는 것이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니다. 자, 이 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천년왕 때 사람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나무의 수명과 같은 그 천년 동안 도성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고 6절에 내가 자녀들이 자녀들을 볼 것이다. 예, 손자와 증손자와 고손자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누리는 소위 뭐 100세 시대니 이런 것보다도 훨씬 장대한 수명을 누리게 되겠죠. 물론 사람이 죽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수명이 길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위에 있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다. 119편 다시 올라가는 노래.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그들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껏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이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줄들을 끊으셨도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들 위에 풀같이 될지어다.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나니 그들은 베는 자의 손에도 차지 아니하고 단을 묶는 자의 품에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지나가는 자에게도 말하기를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그 1절에서 나의 젊은 시절 이렇게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그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나라고 대표 단수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했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또 대환란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젊은 시절.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두 번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준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그때도 구해주셨고 그 뒤에도 그들이 호소할 때마다 계속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그것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 단수로서 그 옛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껏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실제로 등에 고랑이 패이듯이 그렇게 상흔을 입으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마태복음 27장 26절, 요한복음 19장 1절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줄들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들, 여기서 줄들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장막을 붙들어 매는 그런 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다른 그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장막을 쳤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끊어버리고 시온을 해방시키셨다 이런 뜻이에요.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존재는 이 우주적인 악의 근원인 사탄이죠. 사탄,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 아말렉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궁극적으로는 UN 전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세상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다. 그 정사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어둠의 권세와 그 주관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 왕들, 수상, 총리, 대통령들 이런 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의 마음을 어디로 몰아가느냐? 반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 미워하는 쪽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 즉 그러한 유행과 거기 소속된 모든 자들, 민족들과 그 반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수치를 당해 물러간다 이게요. 자, 그들이 패하고 천연왕국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물었었던 그 이방인들은 심히 낮추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30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바라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시온도 죄를 지었고 즉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도 죄를 지었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양자를 다 심판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은 끝까지 심판하실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 그들은 지붕들 위에 풀같이 된다.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 지붕 위에 풀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는 이게 부석부석해지고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조금 자랄 수도 있지만은 뭐 물기운이 있어서 좀 자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은 이게 다 말라버리고 흐지부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지금 소위 말해서 신세계 질서라든지 이방인들의 계획은 단일 세계 국가, 세계 정부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을 뉴월드 오더라고도 하지만 자, 이런 것을 왜 세웁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실 질서, 설립하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을 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성경적인 천년왕국 대신에 자기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인간들을 위한 그러한 천국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은 반 이스라엘적이고 반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고 반 그리스도적인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데 마치 지붕이 풀같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어쩔 수가 없듯이 하늘에서 공급받지 않으면은 능력이라든지 그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 하늘에서 공급 안 되면 사람들은 말라 죽는 것이요. 그것은 7절에서 베는 자의 손에도 차지 않고 품에도 차지 않는다. 계획은 거창했는데 용두삼이 격으로 중간에 좌절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계획을 세우죠. 연간 계획, 5년, 10년 단위, 20년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지만 결국에 그 세계 대전 같은 것이 한번 터져버리면은 그런 계획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재림이라는 엄청난 그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모든 정부들 미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독일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세계 국가들이 열강들이 자기들이 20년 뒤 계획을 세워놨다 잘 거창하게 세워놨다 치더라도 주님께서 조금 있다 와버리시면은 그들의 계획은 다 무산된다는 얘기요. 8절 지나간 자들도 말하기를 너에게 복이 있다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느라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저주받았고 불못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복된 천년왕국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저주받은 자들로서 울며 이를 갈면서 그들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을 이 지옥에서 봐야 되는 것이요. 130편 올라가는 노래. 오 주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이다.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하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주를 말할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예. 자, 1절에서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깊은 곳들이 어딜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고난, 환난, 곤경 그런 상황에서 마치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상황 비슷한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하 감옥 같은. 네, 근데 이런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보자면은 이 깊은 곳은 아브라함의 품, 지하 깊은 곳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깊은 곳들, 땅 속에 있는 깊은 곳들. 성도들이 대할란테 순교를 하게 되면 그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께 부르짖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그 계시록 6장에 그것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계시록 6장을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거기에 5째 봉이 떼어질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2절 내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 사람은 그 주님께서 자기의 그 간구, 기도를 100% 받아들이시고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확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서리일까? 그들은 그 가변적이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한 죄 용서,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루어간다.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할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으로는 양자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장차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몸이 구속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100%가 보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환란 시대에는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가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게 울부짖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3절과 4절과 같은 5절에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께서 어떤 판단, 어떤 결정,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오면 그들은 이제 휴거를 받게 되죠. 두 증인이 목배임을 당했다가 다시 일어나죠. 계시록 11장에 그들이 목이 잘렸다가 다시 사흘 반 후에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에서 다시 살려주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리 올라오라 12절에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두 증인 그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그 환란 시대에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같이 유골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거기서 그 지점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다. 6절 파수한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린다. 파수하는 자들은 밤을 견디고 밤을 통과하고 또 밤에 대한 경고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게 얘기예요. 밤은 지금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특별히 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자는 게요. 빛이 있다, 빛이 없다. 그런 차이를 놓고 보자면은 지금은 빛이 있는 상태죠. 달이라는 존재, 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문자적인 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그러한 2000년 동안이 그러한 기간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휴거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을 대신 누가 비춰야 되는 것입니까? 비춰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물론 그들은 환난 성도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점점이 있는 빛은 있지만은 이제 하늘을 비추는 보름달 같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 즉 그 샛별로서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를 기다린다. 달은 없고 이제 샛별이 와야 된다. 새벽별, 샛별. 그 순서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별. 새벽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자, 새벽에 뜨니까 새벽별이기도 한데 저녁에도 뜨고 새벽에도 뜨고 그렇습니다. 근데 새벽에 뜨는다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환란 후 휴거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파수한 자들은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아침은 재림의 태양을 가리키고 있어요. 재림은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별이 있고 나서 이제 태양이 진짜 뜨죠. 재림이라는 것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 본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말라기서 4장 1절,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을 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태양처럼 빛나실 텐데 그 예수님과 같은 용모를 갖추고 이 땅에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해처럼 빛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해이고 다른 이들은 그 주님을 닮은 자들이 작은 해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6절에서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요. 7절에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구원, 민족적 구속, 그 남은 자들 전체가 받는 구원,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를 좀 비교해서 보자고 하면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된 소망이다. 예. 그냥 소망이 아니라 아주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 즉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될 적에 그냥 올라가서 그 셋째 하늘에 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거기서 5개의 면류관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물론 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 그것이 보상이고 풍성한 보상이고 그것이 복된 소망의 출처인 것이요. 자, 우리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다른 부류의 성도들, 즉 교회 시대 구원받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 혹은 그 대환란 시대 구원을 받을 그런 성도들은 보상이 없느냐? 아니,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도 풍성한 자비, 풍성한 구속, 그 안에 있는 그 의미 안에는 보상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신실하게 주를 따랐던 그만큼 천년왕국 때에 통치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통치권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그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민족적인 그 구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들이 그러니까 어느 기점부터 잡아야 될까? 모세 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또 심지어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이고 했었던 그 모든 죄악, 그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시초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 자, 그런 부분을 여기서 그 모든 죄악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구속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민족적인 구원이다 했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민족적 구원. 자, 1차적으로 이것은 유대인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그 다른 민족들, 타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그렇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것은 그 민족적인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민족적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족적 죄라는 게 존재하는가? 존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AD 70년 이후에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그들의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또 중세시대 박해들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박해받고 아랍에서도 박해받고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자, 이런 일들은 왜 발생했습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여파가 미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조상들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들이 그 고난의 그런 여정을 그렇게 쓰게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려는 심산이 강하고, 또 그래서 그들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 우수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질투해서 그렇게 된 거다. 심지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인정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고
죄를 벌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민족적인 죄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민족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유대인 개개인이 말하자면 그 무죄 상태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무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 무염시태,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하는 상태로 딱 출생하신 그런 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그런 상태로 이렇게 원복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 죄성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민족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사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드려진다는 얘기죠. 천년왕 때 제사가 드려지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우리가 그 상간에 보게 되면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자, 그것은 그 민족 집단 안에 죄를 짓는 개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이런 말씀대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 어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죠. 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 131편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도 거만하지 아니하니 나는 큰 일들과 내가 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진실로 내가 나 자신을 평안하고 고요케 하기를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서 젖된 아이같이 하였으니 내 혼이 젖된 아이 같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단입니다. 1절에서 내 눈이 거만하지 않다. 나는 큰 일들, 내가 하기에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겠지만 관련된 본문을 로마서 12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은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지만 또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말씀한 것이지만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은사도 다르고 능력치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틀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각기 천차만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생각, 비슷한 것, 그런 비슷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1차적으로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겸손한 것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더 도움이 되면 됐지 교만하다고 하면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더 식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교훈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되는 교훈이라는 얘기죠. 자기 능력보다 초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을 하고 그런 초월자적인 삶을 영위한 사람들은 위인이다, 초인이다, 그런 식으로 불러주기도 합니다. 왕의 경우에는 자기 능력을 200% 이상 발휘해서 하는 사람을 대왕이다, 알렉산더 대왕 하는 식으로 또는 성군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짧은 생애 70에서 80에 있는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자기의 육신적인 또는 지적인 무슨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 궁리를 잘하는 그것이 무슨 잘 사는 생애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잘 챙겨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조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처지를 먼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먼저 겸허하게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이죠. 2절에 나 자신을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어머니에게서 젖된 아이같이 하였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라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이게 찾아볼까요?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아니다. 뭐 지금 그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의미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만심, 자부심, 에고, 자아 이런 것을 저버리고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왕이든 총리든 죄수든 아니면 거지든 무엇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끝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 끝발을 먼저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젖된 아이 같은 순수한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젖. 순수한 말씀의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젖이라는 것은 사람의 체질을 형성시키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근데 그 젖을 뺀 아이는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상태에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영원토 주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도 아침을 얘기를 했었죠. 아침이라는 경점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경점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천년왕국에서 시작해서 영원시대 그 8째 날에 해당하는 영원시대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그 민족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자고 한다면 이 세상 자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족들 자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누가 영원까지 가고 누가 영원에 못 들어가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땅도 영원하지 않고 바다도 영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66권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원하죠. 우리가 영원한 분에 속한 사람,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132편 올라가는 노래.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이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보라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대로 들어가서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리라.
오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로 의로운 있게 하시며 주의 성도들로 기뻐해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언급이 다수 등장하면서 다윗이 영원히 통치한다. 다윗과 그 자손이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과 그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와 자기 후손이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보좌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서원을 했었다는 얘기요. 그 3절에 보면 이건 문자적인 역사적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처소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6절 7절에서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리라. 이거 발판이다 했을 때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 12절에서도 내 보좌라고 했을 때 이 보좌는 다윗의 보좌인데 땅에 있는 것이요. 다윗의 보좌. 왜 이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으며 또 그 보좌가 다윗이라는 수식어가 붙는가? 다윗이 앉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이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통치를 하시지만 이제 영원 시대가 되면 즉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하고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거기에 있는 보좌는 다윗에게로 다시 원복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인 것이요. 다윗의 보좌를 주님이 차지하시고 1000년 동안 잠시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다윗이 다시 그 보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은 그의 발판이다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5절에 거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발판 삼으셔서 거기에 문자적인 발을 들이우시고 앉아서 통치하실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이죠. 8절 주여 일어나시어 주께서 일어나시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권능의 궤와 함께 언약궤 주의 언약궤와 함께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자, 안식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은 천년왕국을 가리키죠. 천년왕국은 안식입니다. 피조물이 안식하는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간에 그 성전으로 이 지상에 있는 천년왕국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서 거기에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주의 제사장들로 의로운 있게 하시며 주의 성도들로 기뻐해치게 하소서. 이 제사장들은 다윗 시대 그 과거의 그 제사장들만을 가리킨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제사장들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다윗은 영원한 자비를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년왕국 때에도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이요. 11절에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는데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그 다윗의 보좌에 그의 후손들이 왕이 계속 앉을 것이다. 영원히 앉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것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음이라. 시온을 택하였고 택하시고 처소로 삼았다. 많은 창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기는 그렇고, 여러분이 역대하 6장 2절이라든가 36장 15절이라든가 시편 87편 2절 76편 2절 에스겔 48장 35절 이사 24장 23절 등에서 참조해서 따로 찾아보면 됩니다. 14절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음이라.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라고 택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또 새 땅에도 거하실 때, 그때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하였음이라.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하나님의 선택, 유대인에 대한 선택,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선택, 약속의 땅에 대한 선택, 그리고 시온에 대한 선택, 이 선택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철회시키거나 하나님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위 말해서 대체 신학이라고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흡수되어서 이제 유대인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윗과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됩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기도 하고, 또 성경 대적자들이죠.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사를, 하나님의 결심을 거스르는 그런 대적자들인 것이요. 사탄이 교만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역시 교만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시온에게 양식으로 풍족하게 복을 주며 음식으로 시온의 빈곤을 충족시키리라.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을 고온으로 옷 입히리니 그녀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크게 외치리라. 거기서 내가 다윗의 뿔을 돋아나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위하여 한 등을 임명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힐 것이나 그는 그의 면류관으로 찬란하게 하리라. 15절에서 음식으로 시온의 빈곤을 충족시킨다. 어떤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만나, 양식, 그것으로 시온의 빈곤, 즉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여기 시온으로 압축해서 말을 한 것인데, 물론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풍족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미 환란 때에도 그런 그 굶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신다,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빈곤해야 되는가, 잠깐만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여기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없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활란때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주고 또 그 마귀 그 형상에 절하도록 할 때 그거를 거부하고 스스로 박차고 나간 사람들, 또 도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시온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로서 고난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녀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힌다. 이것은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제사장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 때 다시 제사장 그 직분과 계보가 다시 설립이 되고 제사장들이 다시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상황, 에스겔서 42장에도 나오고 43장, 44장 쭉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고, 잠깐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가올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 제도, 또 절기들, 그 율법의 규례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의 그림자다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 시대에 무엇을 위한 그림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가올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가올 것들, 즉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를 그 미래를 여기서 다가올 것들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천년왕국 시대의 제사 제도의 하나의 그림자의 격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들이 천년왕국 때 섬기고 성도들을 의롭게 하고 하는 것은 전체 다 실제 일어날 사건이고, 제사장들이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다윗의 뿔을 돋아나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뿔이라 했을 때 이것은 뿔이라는 것은 왕, 권세자, 통치자,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데, 즉 다윗이 다시 그 통치자로서 천년왕국 때 대두가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주님을 보좌하는 존재로서 섬기게 된다. 그래서 다윗의 뿔을 돋아나게 하는 것이요.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위하여,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또 역시 왕이죠. 한 등을 임명하였도다.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적인 존재를 가리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스칼에서에 보게 되면은 두 기름 부음 받은 거기선 촛대로 돼 있죠.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윗의 뿔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통치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맞겠다 이게요. 18절,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힐 것이다. 다윗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 또 그런 족속들이 전부 다시 재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수치로 옷 입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면류관으로 찬란하게 하리라. 그래서 면류관을 쓴 존재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의 면류관으로 찬란하게 하리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요. 133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료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헬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자, 여기서 1절에서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거한다. 이것은 뭐 크리스찬들이 뭐 이것을 찬송이라든지 기도의 제목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할 수는 있는 것이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혈통적인 그 형제들을 혈통적이고 실질적인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기쁘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래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기쁘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왕국에 해당되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2절 그것은 머리 위에 값진 향료가 수염을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때 머리에 향료를 부어서 통째로 그 향유를 부어서 옷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그 소위 말해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아름답고 그런 시절 어떤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 그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거하고 있지 못한데 자기들이 본토로 다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3절에 헬몬의 이슬 같다.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전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라고 했을 때 이슬은 사람의 어떤 생명력, 또 그 사람들 자체를 가리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산들, 헬몬이라든지 시온의 산들 위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슬이 맺힌 것처럼 거기에 맺혀 있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 산들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무슨 복을 주신가? 영원 무궁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무궁한 생명, 영생. 참 이 그 무거운 주제, 심도 있는 주제.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영원 무궁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 복으로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시온과 관련이 되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새 언약, 뉴 카비넌트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신약의 그런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복 안으로 들어와서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이제 살다가 주님께서 이 옛 하늘과 땅을 불살라 버리시고 계시록 20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그 시점에 가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죽음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무궁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대환란 때에는 순차적으로다가 순차적 과정을 거쳐서 얻는 사람이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물론 육체적인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 미래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그 약속이 완벽하게 보장된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의 보장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이렇게 땅에서 살다가
결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잠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를 지금 살펴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명의 나무를 그리스도와 혼동하면 안 되고, 생명의 나무는 실제적인 생명의 나무요.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실제적인 나무였고, 그 나무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가 되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고 생명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 있었던 것이고, 물론 지금도 하늘에, 셋째 하늘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거기서 파생이 된 개념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 자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와 같은 사람과는 틀리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절에 좀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얘기를 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은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이게 생명의 나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의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은 결국에 생명나무를 인간이 하나의 그 수완으로서 응용해 보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접적인 생명나무는 사람을 완전히 그 연약함과 또 질병과 이런 데서 회복시킬 수가 있는 초능력을 가진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어서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그러한 경지인 것이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1시간이 좀 넘어서 135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134편 하고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주의 전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별로 크게 내용이 따로 없는 것이라. 근데
한 가지만 보자면은 밤의 주의 전에 서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물론 예언적인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요. 환란 때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성전에서 섬기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맞죠?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바로 밤의 주의 전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라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그 종들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예언적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라. 성소와 지성소. 지금은 그 셋째 하늘에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성소가 이 땅에 다시 생겨나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성소도 있고 3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즉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민족적인 유대인들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시간 됐으니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축복,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또는 종교들에서 말하는 복 관점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용상 같을 수는 비슷하거나 거의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 그렇고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이 풍요하고 또 그 나라가 대대손손 잘 된다 이런 복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을 주는 주체에 대해서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들, 마귀들, 거짓 신들에게 구해서 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 복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복을 주는 주체 누가 복을 주는가 하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복은 우연히 나타나는 소위 행운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출처는 전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지상의 그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창조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이미 주고 계시죠.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복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 지구상에 또 우주 상간에 살고 있는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존재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주시는 존재가 있고 더 신경 쓰시는 존재가 있는데 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도달 지점인 것이요. 남들만큼 어지간히 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5개의 면류관이라든지 10거울 5거울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은 결국에 우리도 복을 좀 받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를 했지만 복을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분을 쳐다볼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우리가 복 자체를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는 것들은 날아가 버린 것이요. 휘발성이라고 하죠. 이 지상에서 받는 일시적인 복들은 휘발성입니다. 그것들은 손실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복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시들을 주셨고, 그렇죠.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가시 엉겅퀴를 두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도 이미 그런 장애들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애들을 거치면서 받았던 수많은 복들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그 한방의 복은 새 예루살렘과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면류관 그 복만을 쳐다보는 것이 정직하고 정당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복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물론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들은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물질의 복을 받겠다고 이 지상에서 번성하겠다고 아득바득하고 돈에 대해서 눈이 시뻘개서 돌아다니는 이런 추한 몰골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자, 이 말로써 이 134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